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로 합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좋아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죠. 드릴라는 삼손에게 약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아서 그 약점을 들었지만 번번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계속해서 매달려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요구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면은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드릴라는 이러한 약점을 알아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잡으러 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주기로 한 은을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삼손을 재웁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쓰리라 라고 하면서 일어섰지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연약해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다가 두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자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삼손의 그런 삶은 짐승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맷돌 돌리는데요, 짐승을 묶어다가 계속 짐승을 앞으로 가게 하면 맷돌이 갈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삼손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가 깎여져서 힘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살게 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이런 자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힘을 믿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나시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다 그 나시린의 그런 규약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규정, 머리를 깎지 않는 이런 규정까지도 삼손은 다 버리게 됩니다. 삼손에게 남은 마지막 나시린의 조항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삼손이 버려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었던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결산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데 힘쓰고 충성되게 사역을 하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종말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